그 다음에 이제 시의 장로 수보리 50페이지입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장로란 말은 예수교에서도 장로란 말을 쓰는데 원래 불교에서 장로라는 말을 합니다. 나이도 늦고 또 덕도 아주 높다는 거죠. 어른스러운 거. 구마라 십도 내가 동수라고 번역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어른 이상의 지능을 가졌다 해서 구마라 십존자. 그때 장로 수보리는 말인전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거요. 나이는 따질 게 없죠. 스승과 제자는. 공자의 제자 가운데 알로 같은 이도 징석이, 알로, 자로 다 공자보다 나이가 많거든. 스승과 제자는 연령 관계가 없어요. 가섭존자나 수보리 존자나 수발따라 존자나 다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 오른 어깨를 치우쳐 매고 가사 이렇게 밀 때 오른 어깨가 나왔지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을 내놓기 때문에 편단이란 거예요. 오른쪽 어깨를 치우쳐 벗어 맸다는 것은 오른쪽 어깨에다는 가사를 걸치지 않고 왼쪽 어깨에다가 가사를 걸쳤다는 그 말입니다. 가사를 걸친 모습을 말한 거죠. 오른 무릎은 땅에 대이고 무릎 꿇고 그 말이죠.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신부처님이 말씀한다고. 그래서 야 이놈아 부처님이 신부처님이 어디냐니까 그건 이제 꼬마 상자가 우리 절 부처님은 하얀 석고 부처님 하얀 부처님이 계신다고. 고할백자요.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되 희유하신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시며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시나이다. 희유라는 것은 이 세상에 보기 드문 가장 만나기 어려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러한 세존이시여. 세존이 바로 열애죠. 석가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을 해주시며 혼념이라는 것은 감싸주고 늘 보호하고 생각해 주는 거죠. 암탉이 계란을 품고 빙하리를 만들 때 굉장히 혼념을 잘합니다. 나는 어려서 암탉이 빙하리 까는 걸 봤어요. 요즘에는 기계로 막 부화시켜버리죠. 따뜻하게 해가지고. 한 23, 4일간 품고 있어요. 배가 고프면 모임으로 얼른 나가서 얼른 주워 먹고 돌아와서 품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온도가 식지 않도록 따뜻한 기운이 끝까지 23, 4일까지 가야 이제 빙하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정말 혼념이죠. 물고기들은 알을 어디다 물에다 놓아놓고 그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개구리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둔다거든요. 불경에 나와 있어요. 그 자기가 알 까놓은 그 알들이 다 부화되도록 혼념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함으로써 그 알들이 암탉같이 이렇게 품어서 부화는 안 해도 그 알들이 까진다. 그래서 그런지 물이 따뜻해가지고 또 시간이 되니까 까지는지 그는 몰라도 혼념한다라. 왜 그러냐면 그것들은 생각이 많은 중생이거든. 영감경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난유상생이라 알은 오직 생각으로 나온다. 능엄경에 이 말이 나오거든. 능엄경 4권에 나와요. 능엄경도 내가 강의를 다니니까 이제 그때 나오면은 그것이 절실히 안태
스파 사생이거든. 생명체들이. 나는 생각으로 되고, 이건 정으로 되고, 이건 합이고, 이는 파는 이라. 떠날리자. 그래 바꿔서 말하면 테란스파인데, 테란스파가 정상합리요. 태생은 뱃속에다 품어가지고 10달이든지 5달이든지 뱃속에다 품어가지고 딱 그 정이 애정. 그렇기 때문에 젖을 먹이잖아요. 지금 여성들은 젖 먹이기 싫어서 소젖만 먹이니까 보정이 좀 덜해. 그리고 소젖이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사람 젖이 최고고, 그 다음에 소젖이요. 그 다음에 양젖이고, 그 다음에 말젖이고, 또 돼지젖이 그 다음이고, 그게 본초 과목의 젖의 성능이 1급, 2급, 3급 이렇게 급수로 나옵니다. 자기 몸에서 나오는 사람의 이 정말하면 젖이 모유가 참 좋은 건데 왜 안 먹이냐 말이야. 몸매 가꾸려고 그런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소같이 말도 잘 안 들어. 어그도가 어디. 어머니 젖 먹고 안 커가지고 소젖 먹고 컸으니 소새끼지 뭐. 유모는 소라요. 그래서 되겠느냐 말이죠. 양젖 먹이면 유모가 양이고. 나는 그래서 그걸 역설합니다. 눈 아플 때 젖을 이렇게 넣으면 안약 필요 없이 낫습니다. 종기가 났는데도 어려서 나는 실험했어요. 어머니 젖을 바르니까 종기가 싹 가시에요. 진해도 독이 있어도 진해를 먹으려면 젖을 담그면 진해 독이 제거돼요. 이토정 선생이 진해를 늘 먹다가 나중에 누가 독을 피워가지고 이토정 선생이 죽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해의 독도 젖으로는 해독을 해요. 그렇게 좋은 거라요. 그래, 백혈구 중에 최고 백혈구 아니에요. 엔돌핀이 나와야 젖이 나오거든. 요즘에 엔돌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혼혈의 마음에서 정에서 나온 거예요. 애정에서. 애정에서 나올 때는 기쁜 마음이 나오죠.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을 하십니다. 보살들한테 당부를 간단 말이에요. 보살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일러서 너희들이 도를 어떻게 닦고 수행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라고 잘 부촉을 하신다. 법화경에 보면 열의 총루품이 나오죠. 열의 총루품이 열반경이나 보면은 총루품이 나와요. 총무랑에서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부모나 조상이 할아버지나 세상 떠날 때 아들과 손자에게 불러놓고 아주 유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촉을 잘 하신다 말이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와? 6조 51페이지에 끝으로 넷째 줄 6조 해놓고 어떤 것을 장로라고 이름하냐. 덕이 높고 나이가 높을세 그러므로 장로라고 이름한다. 수보리는 이 범언대 당나라 말로는 해공이라 공돌이를 알았다. 해공이라고도 하고 수보리를 여러 가지로도 번역합니다. 다른 금강경이나 다른 반야경에는 수보리라고 안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수보리. 겉보리가 아니고 밀보리도 아니고 수보리라요. 선현이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선길이라고도 번역하고 해공이라고도 번역하고 보통은 선길, 선현이 직력이요. 해공은 해공 제일 공돌이를 가장 잘 알았다 해서 선현, 선길이라서는 수보리가 탄생한 후에 수보리 부모들이 관상쟁이한테 관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관상가가 보고는
이거 참 좋습니다. 얼굴이 참 착하고 길하고 참 좋게 얼굴이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것이 선현이고 길상 좋게 복이 많다는 것이 선기라뇨. 그래서 이름을 수보리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어가지고 10대 제자 중에서도 해공제류, 공돌이를 가장 잘 알았어요. 수보리가 탄생할 때는 집안의 모든 가구, 집안의 창고가 텅텅 비었어요. 방안도 텅텅 비고. 그러니까 수보리는 자기 마음만 빈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집안까지, 창고까지도, 고장까지도 텅텅 비는 그런 해공의 증거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만 어떤 신도는 듣고 수보리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고 하니까 집안에 창고나 가구 같은 것이 가득가득 차야 좋지 통통 비어버렸으면 뭐가 좋으냐고. 그래서 내가 하엄경의 선제동자는 탄생할 때 자기가 탄생하는 집이나 창고에 금은 모화가 칠보가 가득가득 찼다고. 그건 하엄경이 나오지요. 입법계품에.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좋겠다 하니까 오케이. 선제동자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엄경 법문이 금강경 법문보다도 최상 아니요. 그것만 봐도. 그래서 내가 하엄경 법문보다 금강경 법문이 좀 못하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고개를 쌀수하고 금강경 독송하는 사람이거든 또. 예? 왜 그렇게 기분을 맞춰주면 좋아라 하고 기분을 안 맞춰주면 안 좋아하는지. 그게 희노애나 그 마음이 얄팍해 가지고 그 말에 속는 거요. 말에 넘어가는 거죠. 해공이라고 하는데 대중을 따라서 앉기 때문에 대중이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따랐기 때문에 해도 되고 그러므로 곧 자리로부터 일어났다고 말한다. 제자가 이익을 청하며 제자가 스승에게 법을 묻고 좋은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법을 묻는 것을 청익이라고 그래요. 먼저 5가지 의식을 행해야 되느냐. 첫째는 앉아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리로부터 일어서 가지고 발언을 하지요. 자리로부터 일어나며. 두 번째는 의복을 단정하며 옷깃을 내미고 세 번째는 오른 어깨를 가사를 입는 거죠. 어깨 벗어매는 거죠. 오른 어깨를 치우쳐 벗어매며 또 오른 무릎을 땅에다 붙인 것이고 네 번째는 합장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얼굴을 우러러 보아서 눈을 잠깐도 버리지 않으며 눈을 팔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만 시선을 부처님 설법만 듣고자 해서 그쪽에다가 시선을 두는 거죠. 5번째는 일심으로 공경하여서 묻는 말을 패는 거라. 그게 5가지 의식이다. 희우란 말은 대략 3가지 의미로 연설하니 첫째 희우는 능히 금륜왕의 지위를 버림이요. 두 번째 희우는 부처님이 금륜왕의 지위도 버렸죠. 임금이 될 건데 만승 천자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 사문이 되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별로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죠.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자리가 대통령 임금 자리라고 하죠. 지금 대통령은 임금만 못해.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삼권 분립이 되어가지고 또 민중 정치이기 때문에 별로 권리가 당당하지 못하죠. 옛날 임금은 삼권을 다 사법, 행정, 입법을 임금이 쥐고 있었거든. 그리고 임금의 권리가 당당하죠. 그것보다도 그 임금, 만승 천자의 지위보다도 대법왕이 되는 거. 그게 부처의 지위를 얻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부처님이 아주 영리하신 분이죠. 그래서 금륜왕의 유를 버리며 금륜왕 또는 을륜왕, 동륜왕, 철륜왕 그런 것이 있는데 금륜왕은 사주세계를 통치하는 왕이라요.